6월 18일 화목의 메시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읽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나온 배경은 뜻밖에도 참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성찬 자리가 오히려 사람을 나누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당시의 성찬은 함께 나누는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고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종으로 또 일하느라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남은 것이 없어서 굶주린 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랑을 나눠야 하는 식탁이 도리어 신분의 벽을 더 높이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모임이 도리어 해로움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교회의 모임이라고 무조건 좋은 모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교회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끼리끼리는 즐겁지만 누군가는 소외되는 모임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만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은 규모가 크고 분위기가 뜨겁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어 해로운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26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붙들고 이 성찬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누군가의 음식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소문에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오해하며 박해까지 했습니다. 그런 오해와 위험을 무릅쓰고도 지켰던 것이 성찬입니다. 그만큼 이 시작이 중요했습니다. 진지하고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되는 자리에서 형제들을 무시하고 신분으로 나누고 그들을 따돌렸으니 성찬의 의미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셈입니다. 성찬은 그저 경건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떡을 나누는 다른 지체들과 한 몸으로 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가리켜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그 주님이 하신 이 언약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이 식탁은 그 같은 언약을 받아 한 백성이 된 식구들이 둘러앉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일을 따돌리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온 식구를 내 손으로 밀쳐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식탁 앞에서 형제 자매를 한 몸으로 여기고 있는가? 혹시 누군가를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몸을 분별하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바로 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곁에 앉은 형제 자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분별하며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합당하게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말합니다. 바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참 따뜻하고 또 단순합니다. 서로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먼저 먹지 말고 늦게 오는 이들을 기다려라. 앞서가지 말고 뒤처진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가라 라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주의 식탁이 보여주는 원래의 모습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 땅의 사람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기도 또 하는 모습도 그렇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한 백성이 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함께 신앙을 지켜온 우리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와 또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 교회에 먼저 정착한 자와 늦게 온 자가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입니다. 우리의 모임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가버린 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먼저 도착했다고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많이 가졌다고 앞서가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우리 식탁은 아직 다 차려진 것이 아닙니다.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 함께 앉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이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고 품는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기다려주는 그 식탁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고 실천했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라도 다른 이의 권리를 위해 일할 용기가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을 나만큼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누고 있는지,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를 또 약한 이들을 정당하고 또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지, 공동체 전체를 위해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는 이를 틈틈이 찾아가 위로하는지, 성찬의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생명의 떡임을 진실로 믿는지, 오 주님,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아멘.